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사람의 몸이 구성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칼슘이 2.25kg이고요.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마그네슘 28g, 그리고 소량의 철과 구리 성분으로 됐다. 그래서 이 구성물질을 다 합쳐보니까 채 1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일대학의 모로위치 교수는 인간의 호르몬과 DNA들을 또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무려 73억에 달하는 그런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자, 이렇게 가치라는 게 참 주관적입니다. 나는 이게 소중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경매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이 컵을 1억에 주고 사면 1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2억 주고 사면 2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산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울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돼지 2,000마리를 희생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남의 돼지라고 해서 너무 무덤덤하지 마시고, 돼지라고 하니까 뭐 실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반려견들을 너무 많이 키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식구 한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러면 좀 와닿을까요? 어떤 분들은 반려견을 안 키우는 이유가 수명이 너무 짧아서 그 이별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안 키운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처럼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키우는 사람들, 주인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반려견이 아프면 그냥 기껏해야 병원 데려가는 게 단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생애는 55년인데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얼마나 될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간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00세로 소천하셨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100년도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50년이 지났다면 앞으로 50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화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줌 재가 돼서 묻었는데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미화시키는 것 같아요. 죽음은 마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죽음이다. 그 죽음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너무 모르니까 막 쿨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죽음의 실상은 슬픔입니다. 비극이에요. 성경은 저주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인류 역사상 공자도 석가모니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뱃속의 태아가 엄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 보면 그런 대화가 나와요. 어머니 모태 속에서 이 남녀 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나는 출생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전부지. 여기 얼마나 아늑하고 좋아. 그냥 탯줄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뱃속의 여자아이가 나는 엄마가 존재한다고 믿어.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너 엄마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나는 꼭 봐야만 믿습니까? 그런 분들 꼭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소경이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귀머거리가 바람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 속의 아이가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태가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도 나와서 잘 살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와 마리아라는 동생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살았는데 이 가정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갑자기 오빠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그만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하루끼리면 오는 길을 지체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평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갑자기 불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서운함이 들어요. 이게 더 나가서 섭섭함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러실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망을 넘어서 낙심이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 병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로 초신자 때 많이 경험하는데,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이 오기는 왔는데 이게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응답됐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응답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서운할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속히 안 온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님을 원망하셔도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 한 가지만을 깨달아도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즉시 가시지 않으셨을까? 왜 늦게 오셨을까요? 일부러 지체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짐승의 피가 죄를 살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짐승의 제사가 죄를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낙원으로 바로 갔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만약 바로 천국으로 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도 어디로 갔냐면 그들의 영혼은 음부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제 낙원으로 갔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같이 읽을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무덤 문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무덤이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자던 성도가 바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고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순간에 같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들은 음부를 가지 않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원히 안 죽습니까? 네. 우리가 죽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지 다시는 이 음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변이 다 무덤인데 그냥 나사로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 안 하고 나오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무덤에서 다 살아갖고 나오는 바람에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 나오겠어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아마도 나사로가 아니었을까. 너무 지루하실까 봐 처음 오신 분들 좀. 결국 주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이렇게 늦게 오신 것은 이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기다리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이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기도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마르다와 마리아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조금만 더 참으면 막 이렇게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들리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포기해. 네가 뭐 할 수 있어. 그냥 죽어라.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끝까지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부활의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 문제는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응답이 지금 코앞에 있던데. 엘림의 축복이 남쪽으로 딱 11km 지점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우물에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코앞에 있는데 눈앞만을 보시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테스트 잘 통과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교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압니다. 주님은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아냐? 물어본 게 아니라 너 믿냐?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고 100도에서 끓잖아요. 100도까지 가지 않는 한 99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믿지 않는 한 아무리 부활을 많이 알고 설명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첫째 사망, 이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누구나 사람이 한 번 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게 바로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 진짜 내가 둘째 사망, 이 영혼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이게 진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부활하니 그 이상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절망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남으로 나사로처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세요. 슬픔과 아픔의 애통의 무덤에서 나오세요. 사망과 어둠의 무덤에서 나오셔서 풀어놓고 걸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처음 예배드리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살아온 만큼 그만큼 죽음을 향해 우리는 달려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텐데 그때 두 개의 게이트가 보일 겁니다. H1, H2. 헤븐이냐 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우리가 요즘 여행을 못 가지만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여권 가지고 가셔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안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무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비자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 인생은 이 출생, 버스에서 이 사망, 데스, 이 사이에 B와 D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결혼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수많은 선택 중에 진짜 중요한 선택,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선택, 영원한 선택이에요. 영원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이 출생인 버스와 이 사망인 데스 사이에서 C, 크라이스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D, 데스를 패스오버하고 이 이터널 라이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손을 들고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